여러분 제가 뭐 하나는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 이것의 용도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송곳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컵 과일을 엎는 거 아니면 칼이라고 했는데 뭘까요? 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드라이버도 나왔는데 죄송하지만 답이 다 안 나왔어요. 뭐냐면요, 이게 종이칼이에요. 종이칼이 뭐냐면 편지 있죠. 편지 봉투를 개봉하는 이 칼입니다. 모든 물건과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과 이유를 잘 알고 쓰면 좋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 마이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리를 전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이에요. 근데 지난 12월 6일 한국일보 기사를 봤더니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수교가 60주년을 맞이해서 30년 만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예수님이 자란 집터를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 사진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집터를 설명하면서 성지순례 전문가인 이강근 박사에 따르면 이 집터는 기독교 계통에서 최소 5세기부터 이곳이 예수님이 성장했던 집터라고 5세기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판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좁은 동굴 같은 집에서 불편하게 사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불편한 곳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요 양을 훔치고 죽이려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왔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마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영혼과 물질을 빼앗아 가는 그 잘못된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은요 두 가지 단어로 사용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비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인데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생명이었을까요? 바로 조회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조회. 조회가 아니라 조회예요. 근데 이 조회라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회라는 생명은요 우리 삶을 굉장히 역동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호흡하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주 새롭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의 육체적 생명이 저는 55년 전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에 반해서 저의 조회, 영적인 생명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흥에 참석해서 그때 우리 침례교단에 아주 유명하신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때 그 집회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그 영적인 생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표현은 안 되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예수님 믿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요 여러분들 제가 의심이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 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약간의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이라서요,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웠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고등학교 때의 어려움들, 또 대학 들어갔을 때의 많은 그 갈등의 시간들을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큰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장성한 어른으로 오지 않고 왜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희생 제물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예수님이 아시고 또 우리가 짓는 모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앞에 가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화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데요, 화해라는 것은 바꾸다, 교환하다, 화목케 하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고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어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케 해주신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역동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시기 오셨는데 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기서 생명을 주셨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오래 살게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자로 돼서 잘 살게 한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무엇보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누리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구나, 그거를 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알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이 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성경의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 너무 귀한 거구나, 그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알미, 체험적인 알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알미,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요, 단순히 어떤 기적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수박 겉핥기처럼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만약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의 강압 때문에 나오다가 이제 내가 머리가 크게 되면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딱딱한 거예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안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확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작은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까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말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스페인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옛날이기 때문에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환승하면서 빨리 좀 사람이 없는 데로 가서 빨리 쉬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막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몸을 맡기고 잠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웬걸요, 또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대합실이 막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좁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잠을 잤어요. 피곤하게 쭈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제 씻기 위해서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에 있던 어떤 청년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제 호텔 너무 좋지 않았냐? 야, 오늘 아침 먹은 조식 너무 맛있지 않았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청년들을 보니까 자신하고 그 스페인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부러워서 그 얼마 더 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저희 돈 안 냈는데요? 저희 티켓 값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요? 실은 보니까 어제 직원이 박씨성을 가진 어떤 분을 찾으셨는데 혹시 당신이 박씨 누구시 하니까 저 맞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그 티켓 안에는요, 환승할 때 호텔에서 묵을 수 있었고 조식까지 포함된 거였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냥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그 티켓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빨리 자기 딸에는 그 대합실 사람 없는 데 가서 쉬겠다고 빨리 감으로 인해서 방송도 듣지 못하고 밤새 쭈그리면서 죽게 잔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행기를 타고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가는데 이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앞서서 대합실에서 쭈그리고 죽게 자고 싶으세요? 지금 보이는 호텔에서 아침 조식 잘 먹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2번이겠죠. 예. 그러려면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석에서 아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문제는 그 비행의 목적지가 죽음과 고통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천국을 가는 동안 옹색하게 죽게 덜덜 떨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삶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